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9쪽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다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그 삶이 사실 하루 이틀에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40년간 이 광야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복인의 삶이며 이 행복한 삶이고 넉넉한 삶이긴 하지만 이 광야의 삶이라는 이 자체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광야를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바라기로 만드는 이런 그 연단과 이런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리가 먹고 산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에 대한 이 결말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이면 끝이다. 이런 결말을 알면 뭐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떤 시련 가운데 놓였을 때 이 끝을 안다면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만 참아라, 1년만 참아라, 뭐 이런다면 그 참는 이 기간을 인내하기가 참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이 교도소를 방문하면서 이제 그곳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제 무기수나 이런 분들을 보면 자기는 별 소망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언제 끝날지 이게 뭐 형이 확정되지 않 이게 형이 어떤 연도라든가 날짜가 확정되면 뭐 시간이 가면 그 시간 그때가 되면 출소할 수 있지만 그건 무기형의 이 사형 언도를 받으면 내가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날 것 같은 이런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마음 가운데 힘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 고난의 이 끝을 안다면 그래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이 40년 이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에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은 말이죠.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황량한 이 바다의 등대와 같은 것이에요. 굉장히 망망대해 같지만 이 등대가 보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종착역이 왔다, 끝이 왔다, 육지가 왔다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삶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너에게 행복한 삶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는 복인의 삶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언약을 성취하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거기엔 분명한 목적과 이 조건이 따르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이 기대감은 이제 고생이 끝났다. 행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은 아니죠. 그 땅을 기경해야 되는 것이고 그 땅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점령해야 되는 것이고 이 다스리고 또 씨앗을 심고 새로운 이 문화,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나가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의 삶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도 내 마음에 천국이 일어나고 또 영원한 그곳에 들어가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행복, 내 삶이 완전하게 이 행복 모드로 다 돌아갑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은 보장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삶은 여전히 새롭게 이 개척하고 나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강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강성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말인데 강하다, 견고하다, 강화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약해 빠지면 그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거나 이 영혼이 약하거나 정신이 약하면 어떤 그 약한 이 구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안정함을 누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약하면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성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신뢰가 되지 않으니까 항상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날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나 새사람이나 동일하게 변화된 것 없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떨고 여전히 자신감 없고 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말씀을 지식으로 하는 것이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날 때 이 모든 것들이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의 그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를 더 가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뭐라고 할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들여다보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어떤 결말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나무에 아무리 홍수가 매달렸다 할지라도 내가 손으로 따지 아니하면 그 나무 밑에 입만 벌리고 있다면 감히 입으로 전류로 떨어져서 들어가서 소화가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수 없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시험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이 파이프가 막히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순종을 통해서 이 파이프 라인이 완전하게 뚫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거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파이프라인이 막히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동맥경화에 걸리는 것처럼 항상 위험에 노출된 것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10년, 2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전전긍긍하며 산다는 것은 다시 한번 내 삶에 대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지금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이 삶이 여전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따로 논다는 것이죠.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맛볼 수 없는 것이고 풍성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이 수없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다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 결말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결말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구하는지 모릅니다. 뭐 이뤄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약하면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조금만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대적하고 이러면요 항상 뒤로 물러서서 움츠러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이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것이 없는 것이죠.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왜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네피림과 같은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완전히 압도당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그 사람 앞에 나가서 봤더니 메뚜기가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위축시킵니다. 근데 똑같은 환경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큰 건 맞는다. 그러나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를 그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잇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할 때 뭐라고 말할까?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대적하자. 그래서 나와 대적하는 자가 이기는 쪽이 승리했다는 것을 결말을 짓자 그럴 때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린 이 목동,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창과 칼이 아니라 갑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자기가 잘 소화하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면서 물맷돌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고 그가 던지기를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나는 사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단의 이 모든 것들을 결박하고 메고 푸는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는 것은 바로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며 오는 내가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할 때 어둠의 것들이 감히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해본 사람이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위축되고 두려워하면 도망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말이죠. 고등학교 다닐 때 야자를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가는데 마을에 막 큰 구슬을 하더라는 것이죠. 막 칼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무당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서봤대요. 누가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옆에 서 있으면 무당 굿이 멈춘다는데 한번 나도 시험해보자. 그래서 마음이 약간 좀 두렵긴 하고 떨리긴 했지만 가서 서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무당이 칼끝을 대면서 너 예수 믿지 이러더래요. 그래서 기겁을 하고 도망갔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야, 내 안에 성령은 계시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됐다라고 그러면서 참 어이없이 저희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영에 제압당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정수리를 밟고
완전하게 이웃으로 대적해서 이 결박하고 굴복시키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세상의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형평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거나 뺏기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말 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여러분 갈렙은 어떻습니까? 85세 이 안악자손, 가장 그 네피림과 같았고 아주 강성이 있는 그 산지를 내게 붙여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그 마음 가운데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디에서?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갈렙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로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그 말씀에 의지함으로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심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권능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면서 다스리고 누리는 이런 삶을 사는 장소가 바로 이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을 보시면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뗀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이 곡식을 기르고 할 때에는 이 물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강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이 오늘날 수로를 따라서 이 모든 그 농사처에 이 물이 공급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쉽게 공급이 되었고 그 땅이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이라는 이곳은 땅은 있지만 그것은 그냥 애굽에서 물 대듯이 그렇게 손쉽게 물을 댈 수 있는 이런 땅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와서 무슨 또를 이루고 하지만 금방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떤 저수량이 없는 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메마른 땅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지만요, 물이 공급되지 않는 땅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은 매우 힘든 것이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곡물이 정말 정상적으로 수확을 거둘 수 없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약속의 땅이지만 가물면 농사짓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사라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만, 노력으로만 이것이 성공적인 이 수확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수고와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수고일 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너의 삶 전체를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뜻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분명히 또 다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12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날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눈길이 우리를 한 번도 애면하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눈여겨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비록 비옥하진 않을지라도 물도 넉넉하지 않지만 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의 삶 전체를 내가 지키고 보존해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이 동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때를 따라 적당히 비를 공급하심으로 이 곡식과 포도주와 이 기름을 얻게 될 것이고 이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을 내시면서 내가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 적당한 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비와 바람과 해와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서 너희가 심은 것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이 일반 이 농사 식물만이 아니라 이 축산업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소유가 넉넉하고 행복한 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뭐라고 하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이 마음에 준비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 또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이 순종하는 이 자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삶을 풀어가는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궁색한 어떤 인색한 이런 삶이 아니라 풀어줄 수 있는 삶, 넉넉한 삶, 넘치도록 채우시는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도 궁색하고 안정감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굉장히 불투명한 삶을 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마치 등대를 발견하듯이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가까워 온다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궁색하고 인색한 이 삶이 아닌 거예요. 풀어주는 삶. 여러분 이 풀어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막 뭐 받으려고 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풀어줄 수 있을까? 그것은 뭐 물질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 풀어주는 삶,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아파트 바로 앞동에 이제 그 저희 지방에 목사님이 이제 젊은 목사님이 사시는데 가끔은 저희 아내가 우리가 음식을 하면서 좀 더 해서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이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그 마음들을 갖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러분 주변에 정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풀어줄 수 있을 때 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요, 문을 여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그렇게 인색하게 이렇게 살다 보면 한 번도 자기 마음권에 넉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넉넉함,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물질에 많고 적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인색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인색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가족 중심적인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넉넉한 마음, 풀어주는 마음, 그래야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풀어줄 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지경을 넓히시면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어디에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믿고 실천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생각은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풀어지지 않는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보다 정말 몇백 배, 몇천 배라도 더 부욕해 하시는 여호와의 그 삶, 이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완전한 이 모든 것들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순종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의 권위를 내가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신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등바등 사는 것이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붙들려고 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그것이 다 성취되거나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일에 내가 힘을 쓰다 보면요, 사람이 때로는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기진맥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몸이 내 생각과 다르게 말하잖아요. 나 피곤하다, 나 죽겠다, 나 힘든다, 이러다 쓰러지겠다. 이런 언어들이 나올 때는 뭔지 아십니까?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나쳐버리면 사람이 무기력증에 걸리든지 말이죠, 육체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질병에 노출되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날 짧은 영상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니까 자연 오케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육체가 어떻게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오직 한 길로 달려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쉴 때는 쉬게 만드신 것이죠. 이런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순리적으로 풀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습관과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풀어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죠? 말씀하시기를. 예.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마리아 같은 경우는 뭐니까 굉장히 인간적으로 허황된 말 아니겠습니까? 뜬금쟁이 같고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남자하고 관계를 하는데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의 계집 중에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순종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리면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묶임과 결박들이 풀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것 가운데 풍성한 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풀어가시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나 한 가지 너희가 주의할 것이 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노의 신호가 무엇입니까?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건 사번역 성경은 지금 이 1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 열매를 거두는 땅이지만 당신들이 이 시험, 어떤 유혹, 이것에 빠져서 마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늘이 닫히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메마르고 건조한 땅, 마치 광야 같은 이 땅을 너의 그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무엇이 그렇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사신 하나님이시며 오늘 또 당신을 찾는 들에게 상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마땅히 행할 일들을 가르치시면서 그 일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공급원이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시건치 않는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런 이 풍성한 삶, 이 약속의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여기저기에서 이런 간증이 수없이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고 무엇을 성취하는가, 내가 무엇에 기쁨을 두고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선택과 결정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가.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단순한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이는 너무 지나치게 앞서서 머리를 써가지고 전혀 다르게 이 반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그 지혜와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경험을 무색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따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따라서 기록되었을 때 주여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어린 나이에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모든 시선을 여호와께 맡길 때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기적을 보게 하시고 광야를 돌게 하시고 그들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마지막 그때에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때를 따라 공급하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애굽 땅은 비옥한 땅이면 물을 자유롭게 댈 수 있지만 이 언약의 땅은 내가 약속한 땅이지만 그렇게 비옥한 옥토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비가 내리면 땅의 모든 것이 흡수되기 때문에 곧 말라버리는 이런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분 앞에 소망을 품으며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1년 내내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시고 사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올해도 경험되어지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또 풀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